오늘은 함께 살아내는 거룩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 조직, 이 교회와 가정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가정을,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구약에서는 가정을 먼저 세우셨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주께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듣는 행복한 소리는 아마도 우리 가족의 따뜻한 숨소리, 아니면 잘 잤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다정한 인사말이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치 다정한 가족처럼 우리 영혼에 잔잔하고 따뜻한 위로의 인사를,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이 땅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그 가장 또한 깊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우리 가정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 때문에 외롭고 가족 때문에 불안하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사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을 먼저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늘의 위로를 이 시간에 얻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룩. 첫 번째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5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읽죠.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부가 서로 몸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었다고 선포하고 있죠. 이 당시의 그 사회가 가부장적인 아주 그 헬라와 로마 시대였어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준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바울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마치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려는 어떤 지배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까지 배우자에게 이렇게 기꺼이 맡긴다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신뢰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이건 주님이 주신 이 배우자를 내 몸처럼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라는 어떤 사랑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삭과 리브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었죠, 이삭이. 그랬는데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 삶의 궤적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거친 광야를 지나야 했고요. 그렇지만 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선물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서로가 이겨낼 수 있었죠. 이 부부는 서로를 소유물로 여기는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에 이렇게 거친 지뢰밭, 거친 바람, 그런 걸 함께 막아내려고 짝지어 주신 가장 믿음의 울타리, 믿음의 동반자라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이 그 기기에서 떨어지면 이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지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죠. 제 역할을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다고
이렇게 대화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작은 오해가 생기고 틈이 생겨요.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 5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탄은 가정의 연결이 끊어지는 그 틈을 노립니다. 바울이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만 분방하라라고 경고한 이유가 거기에요. 여러분, 이 기도로 늘 영적인 어떠한 채널을 맞추고 또한 부단한 대화로서 마음의 채널을 연결해 두어야 사탄의 유혹, 세상의 그 어떠한 외로움으로부터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이 가장 소중한 이 가정,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생각도 나누고 삶도 나누면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하나의 귀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가 곁에 있는 배우자나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있어 참 고마워. 오늘 아침에도 당신을 보니까 반가워. 내가 있어서 참 기쁘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랑은 말로 표현을 해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고백일 수 있지만 우린 가족이니까 쉬운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우리 가족들, 낙심한 우리의 가족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대단하게 뭐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은 혼자 사는 독신한 삶이나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결혼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오늘 7절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방언이나 이런 어떠한 뭐 이렇게 신유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은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 이 성경은 주님이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 또한 어떠한 상태 그러한 형편 그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독신으로 산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혼해서 산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은 독신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고요. 독신은 이 결혼보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자는 결혼을 통해서 싱글인 자는 그 자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 독신이나 결혼이나 어떠한 상태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태에서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 전파로 위해 온 그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장 제1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정을 돌보는 그 지도자의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바울도 잘했고 베드로도 잘했어요. 두 사람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 바울을 열등하게 보거나 베드로를 우월하게 보거나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둘 다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이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더욱더 넓고 풍성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은 독신으로서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두 부부가 나가서 열심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다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들장미도 있고요, 들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집에 있는 아름다운 또한 장미도 있습니다. 이 들꽃은 소박하죠. 장미는 아주 화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복사본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오리지널의 작품입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귀한 작품임을 믿고, 바울도 베드로도 아름답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공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환경의 변화, 환경이 좋다거나 환경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은 왜 이렇게 다들 행복할까? 남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는데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힘겨운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일하는 이 귀한, 이것도 은사예요. 오늘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오늘과 함께 오늘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믿는 자를 통해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한번 그것만 읽어볼게요.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혹시 남편이 안 믿거나 근데 아내는 믿고, 또는 아내는 안 믿거나 근데 남편은 믿고, 이럴 때에 나누지 말라는 거죠. 서로가 거룩하게 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면 내 신앙이 더러워지지 않을까? 부정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놀라운 영적 반전을 선포해요. 오히려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지고 그 자녀들까지 거룩한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와 부정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을 통과한 성도의 그 거룩은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압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은 배우자를 심판하는 대신 먼저 믿는 당신을 통해서 그에게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을 내보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 곁에 있는 믿지 않은 아내, 믿지 않은 남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국에 어릴 때 다녔을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권사님들이 집에 있는 남편의 그 신발을 교회에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야, 참.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신발의 주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발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참. 그 귀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기도가 그 가정을 구원했죠.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 있으면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우리 여러분, 캄캄한 이 방 안에 촛불 하나가 켜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환해져요,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기 그 탄광 아래 내려갔더니 완전히요, 눈을 떠도 뭐랄까요, 눈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둡더라고요. 완전히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어떤 분이 라이트 하나를 탁 켜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이 밝다는 걸 그때 참 많이 알았는데, 이 캄캄한 방 안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촛불이 그냥 밝게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까? 막 이 어둠을 향해서 막 비키라고 막 소리를 칩니까? 안 그래요. 그냥 그저 자기 자신이 그 빛을 그냥 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자기의 능력 있는 대로 그냥 빛을 내요. 그런데 어둠은 가까이서 못해요. 그저 그냥 자기를 묵묵히 태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저 그냥 억지로 그냥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아내와 남편은 그저 이 작은 촛불처럼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사랑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오래 참음과 그 사랑, 그런 빛을 발할 때 그 가정의 영적 기류가 서서히 바뀌고 완악했던 마음이, 어두움이 완전히 거치게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이래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으면, 여기서 바르게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삶,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듯 우리도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잘 돌보는 거, 참고 견디고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나의 눈물 어린 기도, 또한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이것을 보시고 내 가족들이 마음 문을 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믿는 가정에서 외롭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계십니까? 나 하나 노력한다고 될까? 여러분, 무력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룩한 온 가족에게 잔잔히 스며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이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빛을 발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마칩니다. 첫 번째, 가족에게 오늘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마워, 오늘 아침 챙겨줘서 고마워, 따뜻한 눈빛, 잘 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가족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비록 믿지 않은 가정이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하나님이 내 가족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다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나를 통해,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간다고 믿으십시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당당히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세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배우자와 가족을 내 소유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바라보며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어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사랑의 울타리를 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들꽃이 소박하게 피어나듯 지금 내 모습과 형편 속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처럼 묵묵히 사랑의 빛을 발할 때 우리를 통해 온 가족에게 주님의 거룩과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곁에 있는 가족에게 고마워, 사랑해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